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키즈카라 친구들의 또 그 찬양을 듣고 또 시간을 보니까 다음 주면은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네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또 생각을 하니까 이제 2025년 한 해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나요? 여기서만 소리가 들리네요. 내가 말하는 게임은 그런 게임이 아닐 텐데, 그죠? 네, 우리가 뭐 그 핸드폰 게임 말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많은 게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예를 들면 4명 있으면은 한 명이 한 글자씩 외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 이미지를 보면 충일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은 충, 한 명은 일, 한 명은 교, 한 명은 회를 외쳐가지고 듣는 사람이 이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는 그런 게임이 이제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굉장히 이제 공동체성을 요구하는 그런 게임인데 한 사람이 자신 있다고 큰 소리로 단어를 외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단어가 들리지 않게 돼 버리고 또 한 사람이 너무 작게 말하거나 입술 모양을 어정쩡하게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무슨 단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구동성 게임은 굉장히 공동체성을 많이 요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게임들이 이제 공동체성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죠.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그런 공동체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함께보다는 혼자가 더 익숙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함께보다는 그냥 나 혼자가 더 익숙한 그런 시대인 것 같죠. 개인의 성향과 취향이 무엇보다 존중받는 시대이고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이 중요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좀 다를까요? 우리 충일교회는 좀 많이 다른가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은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확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 후에도 함께 교회에 남아서 뭐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건물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더 나아가 요즘에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SBNR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하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저건 이제 약자인데 신앙은 있지만 종교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뿐이지 나에게는 어떠한 종교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될 정체성이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일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렇고 시대도 이런데 우리 충일교회는 어떨까요? 후는 충일 2000이라는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각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혼자 신앙을 소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바울이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뭐 회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앙적 기억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으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되새겨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이 앞장의 말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들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죠. 근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받은 거에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너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되새기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최대한 불쌍하게 나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해줘. 그래서 그 말한 다음 빚을 이제 탕감받게 되죠. 그 사람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제 바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 때리면서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불쌍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죠?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나요?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의로웠던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착각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걸 누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함께 지어져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 말은 단순한 어떠한 구분짓는 민족적인 구분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구체적인 어떠한 장벽이 이제 있었습니다. 우선은 역사적인 장벽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여겼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반면에 이방인은 그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장벽도 있었습니다. 율법, 안식일, 할례와 같은 것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런 표지였습니다. 또한 문화적인 장벽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같은 그릇을 쓰지 않았고 같은 집,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선뜻 갔습니까? 베드로는 머뭇머뭇 거렸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리적인 장벽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제 소렉이라고 불리는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구분하는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을 넘어 이방인이 유대인의 영역으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전 곳곳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진 경고문이 붙여 있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현실이었습니다. 너무 심했죠. 단순히 마음으로만 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이방인 출신 성도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이제 갈등과 긴장이 존재했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역시 각자 다른 모습, 다른 배경, 다른 성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반면 어떤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 뒤늦게 교회에 들어온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좋지만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낯설고 조심스러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한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 교회는 본래 다름이 모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름이 모이는 자리. 그냥 같은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장소가 아닌 것이죠. 뭐 나이도, 직업도, 뭐 성격도, 배경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혹시 대전이 고향이신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저는 대전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다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다름을 인지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서로의 출발선을 잊어버릴 때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은 나처럼 못하지? 왜 도대체 그게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나는 원래부터 달랐다는 것을. 그 사람과 나는 각자 다른 삶의 여정을 걸어왔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서로를 품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961년 세워진 베를린 장벽이 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단순한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뭐 내 가족, 이웃, 친구들, 그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갈라졌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왕래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경계선을 넘으려다가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벽은 뭐 냉전의 상징, 분단의 상징, 그리고 원수됨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날 밤의 장면은 지금도 세계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자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고 또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장벽의 조각을 들고 기념품처럼 간직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 가장 멀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벽이 사라지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소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워졌다.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것까지 다 험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담을,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허무시게 되신 겁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려던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뭐 할례, 음식 규례, 뭐 여러 것들, 많은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두 가지를 이루신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또한 둘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화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원수된 것을 이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멸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소멸. 완전히 죽이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제거하다라는 뜻이 이 소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이의 원수됨을 그냥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시키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원수됨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건축 구조물 중에 키스톤이라는 구조물을 아십니까? 키스톤? 아치형 구조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아치형 구조물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돌입니다. 저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것이 키스톤인데, 이제 아치형 건물을 만들 때 보면은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양쪽에서 서로 올라오다가 이제 가운데서 그 건물을 맞게 지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중앙에 쐐기 모양의 돌을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저 키스톤이라고 불리는 이 돌 하나가 빠지면 아무리 잘 쌓아올린 돌들도, 잘 쌓아올린 건물도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돌 하나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은 이 아치 건물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빠진 공동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사람의 취향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관계의 친밀함으로 묶인 그런 공동체는 언젠가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취향은 변하기 마련이고, 프로그램은 낡기 마련이고, 친밀함은 식어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매스컴을 통해 보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이 키스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미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중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출입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속하는 공동체입니다. 속하는 공동체. 또한 교회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내가 편할 때만 만나는 그런 사이인가요? 내가 힘들 때도, 또한 내가 불편할 때도, 심지어 싸울 때도 함께 있는 그런 사이가 가족입니다.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2018년에 개봉한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린북. 굉장히 이제 재밌고 이제 감명 깊은 그런 영화인데,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저기 보면 이제 흑인 남성과 백인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저 백인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다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아라곤인가? 아라곤은 굉장히 이렇게 머리 좀 단발로 한 잘생긴 그런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배우가 저 배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 그 시대의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낸 그런 영화입니다.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 셜리와 이제 이탈리아계 백인 운전사 토니가 이제 함께 미국 남부 투어를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쭉 담겨 있는데, 처음에 토니는 흑인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이 흑인이 사용한 컵을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셜리는 교양 있고 세련되었지만 백인 사회에서는 여전히 차별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연주를 할 수 있지만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호텔에서 공연을 할 수 있지만 그 호텔에 투숙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출발선이 달랐고, 또한 삶의 방식도 달랐고, 가치관이 아예 달랐습니다. 근데 이 두 다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토니는 셜리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셜리는 토니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마지막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 영화가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차별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왜곡된 관념이라는 것이죠. 잠깐의 동행만으로도 사람은 바뀔 수가 있고 또한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금 당장 모르지만 서로 알아가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 서로의 모서리를 다듬어 가는 것이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또한 돌을 쌓을 때는 각 돌의 모양을 정확히 다듬어야 됩니다. 거친 부분은 깎아내고 또한 모자란 부분은 채워 넣기도 하고, 그래야 서로 맞물려 튼튼한 건물이 되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모양의 돌입니다. 돌. 어떤 사람을 보면 거친 부분도 있고 또한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서로 맞물리고 연결될 수도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 다듬어가는 과정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혼자 잘 믿는 신앙은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세워지는 교회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방식으로 사는 공동체로서 세상 앞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다른 가치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세상은 개인주의를 말하지만 교회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말하지만 교회는 섬김과 헌신을 이야기하죠.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교회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실현을 말하지만 교회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옆에 분을 보십시오. 완벽하십니까? 결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도 하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또한 때로는 다듬어지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함께이기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아내를 통해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한 아이들을 통해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첫째 시아는 틈만 나면 이제 교회 주보를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합니다. 집 앞에 있는 어떤 편의점에 가서 항상 사장님을 보면은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저 충일교회 다녀오라면서 주보를 줍니다. 놀라죠? 저를 닮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같이 친구한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제 부모님과 연락이 되어서 꼭 한번 교회에 데리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 둘째 하은이는 신기하게도 사람이 많은 곳, 특별히 이제 뭐 해외에 나가면은 그곳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을 굉장히 잘하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멈출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찬양 부르는 애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보는데
신기하게도 아내와 아이들은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티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티를 내려고 해요. 근데 정작 목사인 저는 목사이지만 그것을 티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을 보며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주셔서 이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각자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륜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한 신앙의 연륜도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전부터 함께 있고 또 누군가는 최근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적극적이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우리를 이 한 곳에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돌도 불필요한 돌이 없습니다. 결코 쓸모없는 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정확한 자리에 놓으시고 또한 함께 맞물려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있기를 힘썼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힘써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모이고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세워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서로를 외면하지 말고 서로를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충일교회와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